저하고 교독하십니다. 창세기 20장 1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더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예. 자,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오늘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어요.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살피면서 가장 중요했던 이슈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느냐, 아니면 믿음이 없었음에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됐느냐, 이거 살펴봤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그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제 창세기 12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2장 10절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 내려갔다 그래요? 애굽으로 내려갔대요.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애굽이라고 얘기할 때는 세상을 얘기하거든요. 죄악된 세상.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스스로 믿음의 조상이 됐던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물다가 먹을 것이 없고 힘들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면 지금 요 표현, 요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었는데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세상으로 나갔다, 타락했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은요, 자,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지금 가나안 땅에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갔대요. 이 네게부 땅은 어디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바로 그 골목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냥 남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애굽으로 간 거는 아니지만 조금 전에 표현했던 것처럼 세상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19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면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하나님이 내리셨던 불 유황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네게베로 옮겨갔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워서 모든 백성을 죽인 것을 보고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가 가나안 땅에서 세상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내렸던 결론,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심을 통해서 마침내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오시면, 자, 오늘 본문 읽은 본문은 창세기 이제 12장 10절과 거의 본문이 비슷해요.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아까 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갔다?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얘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갔느냐 블레셋 땅으로 갔느냐, 이 차이는 있는데 그 왕들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그 아내에게 욕보이지 않고 그 아내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왜 성경이 지금 장수가 창세기 1장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 1189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1189장 중에서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총 14장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14장,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렇게 긴데도 불구하고 14장 해야 될 매일 이야기가 너무 많잖아요, 사실. 만약에 제가 태어나서 성경에 기록됐다 그러면 제 이야기도 한 14장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야기 14장을 하는데 똑같은 비슷한 본문을 2번을 넣었다고요. 그러면 아니, 그렇게 중요한 성경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그렇게 많은데
왜 똑같은 내용을 두 번이나 넣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말씀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지금 창세기 12장의 사건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자, 그럼 믿음의 조상일 때 하나님이 그를 강권에서 데려왔는데 믿음의 조상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요?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의 조상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그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생겼느냐를 말씀하고 싶어서 창세기 12장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은 본문처럼 느껴지지만 20장은 전혀 틀려요. 20장은 어떻게 믿음이 들어갔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성취하느냐를 말씀하고 싶어서 20장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창세기 12장과 20장이 동일해 보였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두 개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먼저 이제 창세기 12장 14절을 보자고요.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자,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아브람이에요. 그런데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보 땅으로 옮겨갔다. 자, 차이 발견하셨죠? 지금 12장과 지금 20장의 차이가 뭐냐면 12장은 아브람, 그리고 지금 20장은 아브라함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내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아내 이름도 12장에서는 사레. 그런데 20장에 오면 아내 이름도 바뀌어서 사라라고 바뀐다고요. 그러면 이 아브람, 세자로 이루어져 있는 아브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부와 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어예요. 그럼 이 아부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 그리고 이 람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 높은 곳에 있는 곳. 그러니까 높은 아버지 이런 뜻이 아브람이에요. 그러면 높은 아버지가 누구죠? 지도자. 그러니까 어떤 그 족장의 그러면 왕, 그럴 때 그 왕을 얘기할 때 아브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12장의 사건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17장에 오시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일방적인 약속을 하나 해주셔요. 그 약속이 창세기 17장 5절인데 보시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함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확 바꿔주셨어요. 근데 이거 내가 바꾸고 싶어서 바꿨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호칭이 바뀐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레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나의 공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레. 어우 예쁘다. 아브라함이 막 예쁘다 그랬다. 우리 부인 진짜 예쁘네 내 공주. 이렇게 이름이 사레에서 사라로 바뀌는데 사라가 뭐냐면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이에요. 또한 우리가 야비한 자, 집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뜻의 이름에 야곱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야곱이 인생이 야복강까지 확 바뀌죠. 이름을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 얘기가 마치 우리의 편에는 우리 뉘앙스로는 내가 하나님하고 죄송해요 맞짱 떠가지고 이겼다 뭐 이런 뜻으로 느끼지만 언제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뜻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야비했던 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꾸면서 야곱 나는 이제 앞으로 너의 하나님에 대해서 너의 인생에서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그런 분.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이름이 시몬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시몬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불려지는 이름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의 인생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식으로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구원받기 전의 이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거듭나기 이전에 아브람 어떤 뜻이에요? 내가 한 집안에 아니면 한 지역의 우두머리로서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아브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거듭나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셔서 아브라함으로
이제는 열국의 아비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왕들이 그 여인을 데리고 가서 아내를 삼으려고 했을 때, 지금 창세기 12장은 거듭나기 전의 사건이에요, 거듭난 이후의 사건이에요? 거듭나기 전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는 사건이 창세기 12장의 아내를 빼앗겼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어요. 그럼 믿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믿음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내 위치가 어떤 위치냐,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서 펼쳐지느냐를 말씀하고 싶어서 기록하는 성경이 창세기 오늘 본문 20장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건 같지만 그 목적이 전혀 틀리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제가 아시는 것처럼 지난달에 그 총신에 가서 한 달여 동안 공부했잖아요. 시간으로 따지니까 200시간을 이제 이수를 했더라고요. 200시간. 근데 이제 학교에서 배웠는데 뭐 까먹은 것도 있지만 제가 한 20 몇 년 전에 그 신대원을 다닐 때 다 배웠던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20여 년 전에 제가 그렇게 그 과목들을 배웠던 이유는 뭐 때문에 배운 거죠? 목회자가 되기 위해, 목사가 되기 위해서 배웠던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총신에 가서 배웠던 내용이 옛날에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이번에 배웠던 건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배운 건가요? 아니죠. 이번에 가서 똑같은 걸 배웠을 때는 지금까지 목사로 살아오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이 설교를 바르게 했는지 잘못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었는데 하나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는 목사가 된 후에 그것이 바르게 가르쳤는지 안 가르쳤는지 확인하는 점검의 시간으로 활용됐던 것처럼, 똑같은 사건인데 12장의 사건은 믿음을 주시기 위한 사건이었고, 똑같은 사건인데 20장의 사건은 믿음을 갖고 있는 자의 위치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7절을 보시면, 본문 7절을 보세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누가? 아브라함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그러면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절 결론 부분에 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왜 기도해요? 네가 선지자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고 그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존재임을 드러내고 싶어서 오늘 본문이 지켜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오늘의 본문을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2장에 이 사건이 있고 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과 헤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근데 이제 지난 주간에 여러분도 혹시 뉴스 보셨을 거예요. 그 아프리카에 마다가스카르에서 그 통합처 선교사님 두 분이 순교당하셨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곳에 가셔서 이분이 한 3년 전에 들어가셔서 가난하니까 식량을 자급자족시키기 위해서 농장을 개간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강도들이 7명이 이곳에 와서 한국 선교사들이 저런 일들을 할 때 돈이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흉기를 갖고 가서 두 분을 살해를 했죠. 결국에 이분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보니까 하나로 우리나라 돈은 약 90만 원 정도를 빼앗겼다라고 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자, 지금도 치안이 불안하면 남의 것을 막 빼앗잖아요. 사람을 죽여서.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는 힘으로 남의 아내를 빼앗고 남의 재산을 빼앗는 것은 비일비재했다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내려갔던, 그래서 지금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겼던 이유가 뭐죠? 힘이 없기 때문에 빼앗긴 거잖아요. 근데 요 12장의 사건이 딱 끝나고 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롯하고 헤어진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자, 빠이빠이 잘 가 이렇게 헤어지지만 지금 이 당시에 내 친족과 헤어진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사건이거든요. 그건 간단한 사건이 아니죠. 왜? 나를 지켜주는 것은 가족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 가족을 빼앗겼기 때문에 지금 롯이 있는데 힘이 없어서 내 아내를 뺏기는 세상에서 지금 롯과 헤어져요. 그런데 이 헤어질 때에 요것이 끝나고 나서 또 어떤 사건이 있느냐면 북쪽의 4개 왕과 남쪽의 5개 왕이 연합하여서 전쟁이 세계 대전이 일어났거든요. 요 당시에.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4장 1절을 보시면 신할 엘라살 엘람 고임 4개 왕과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수알 이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있었던 4개 왕이 승리를 해요. 그래서 지금 롯이 헤어지고 나서 롯이 수알 땅에 있다가 잡혀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 연합군에게 쫓아가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몇 명을 데리고 가냐면 318명을 데리고 가요. 그런데 야셀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야셀이라고 하는 책이 뭐냐면 우리 이제 성경에 보면 야셀에 기록되어졌더라. 그래서 그 고문서가 발견이 되지 않다가 얼마 전에 이디오피아에서 그 고문서가 발견이 되어서 그게 해석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창세기부터 그 사사기까지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 그 당시의 문화나 이런 것들을 기록한 주석과 같은 책이거든요. 근데 그 야셀의 책에 보면은 이때 4개국이 북쪽의 4개국이 5개국을 침범을 할 때 군대가 몇 명이 동원이 되면 80만 명이 동원이 됐다고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80만 명이면 우리 시흥시 약 2배의 인구예요. 2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2배의 인구 80만 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켜서 그리고 누구를 잡아갔어요? 롯. 근데 지금 누가 쫓아가요? 몇 명 데리고? 318명 데리고 저 쫓아가요. 누구를? 80만 명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아브라함이 갑자기 12장 사건이 끝나고 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롯, 우리 당당하게 헤어지자 이렇게 얘기해요. 또 롯이 잡혀갔다는 소리를 듣고 80만 명의 군인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미치지 않은 이상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어디서 나타났느냐? 그게 바로 12장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12장 사건.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강권함으로 지금 가나안 땅에 오게 됐죠. 근데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드니까 어떻게 아주 자연스럽게 먹을 것을 찾아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어져요. 이때 애굽에 갔더니 너무 아내가 예뻐서 왕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야셀의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로 슬퍼하며 파라오의 손으로부터 그녀를 구해달라고 야호와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19절을 봐보세요. 창세기 12장 19절을 보면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그래요. 데려가라는 말은 취하라는, 내 아내를 다시 취해라 이 얘기를 해요. 돌려보낸다고요. 그럼 어떻게 애굽 왕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야셀의 책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그녀를 만지기 위해 그의 손을 뻗을 때 그 천사가 그를 심하게 치니 그가 두려워하며 그녀에게 다가가는 것을 멈추었다. 왕이 사라에게 다가갔을 때 천사가 그를 땅에 내치고 그렇게 그 온 밤 내내 그에게 행했으니 왕이 공포에 떨었다. 또한 그 천사가 그 밤에 왕의 모든 종들과 그의 온 식구들을 살해의 연고로 심하게 치니 그 밤에 파라오 집의 사람들 가운데 큰 슬픔이 있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간단히 가지만 참고로 할 수 있는 성경을 보면 이때를 설명하는데 밤새도록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너 아브라함의 아내 데리고 왔어? 예, 데리고 왔어. 그래서 그를 품으려고 손을 내미니까 손을 딱 치면서 이놈의 자식 혼날래? 그래서 밤새도록 괴롭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뿐만이 아니라 그 애굽 왕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파라오가 두려움에 떨었다.
이렇게 밤새도록 시들렸던 애굽이 자 12장 20절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내를 보낸 것뿐만이 아니라 빼앗았던 것 다 보내요. 무슨 얘기냐면 고대 사회에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을 보호해주는 울타리잖아요. 그래서 성에 들어갈 때는 그 세금이 있었어요. 출입세 같은 게 아무나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 그 출입세가 이방 사람이 왔을 때 우리 성에 들어오면 목숨을 보존해주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의 10분의 1을 내고 들어가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내려갔어요. 애굽 성에 들어갈 때에 돈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입국세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분의 1을 1,0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낸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도 돌려줄 뿐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소유, 너 세금 낸 거 있지, 내가 다 돌려줄게, 환급해 줄게, 이래서 전부 다 돌려줬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바로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바로는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 전부 다 했던 사람이잖아요. 나 힘 있어요, 능력 있어요, 돈 많아요, 세상에 무서울 거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예뻐, 와, 죽여. 그래서 데려다가 지금 취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았다는 것 때문에 밤새도록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얼마나 혼이 났는지 지금 어떻게 본문 보면 아내를 돌려줄 뿐만이 아니라 야, 아브라함한테 손대면 안 돼.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재산 다 돌려줘, 다 돌려줘.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원한 게 아니라 다 돌려줬어요. 자, 이런 사건이 딱 있었을 때 이 사건을 보고 가장 깜짝 놀랄 사람은 누굴까요? 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 그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 그렇게 대단한지 몰라. 그런데 자기가 애굽에 내려가서 지금 다 빼앗겨서 한 거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애굽의 파라오를 완전히 내쳐서 파라오가 아내를 돌려줘요. 야, 멋지네. 하나님이 일하셨네. 근데 어제 빼앗았던 재산도 다 돌려줘. 그들이 아브라함한테 너무너무 친절한 거야. 내려와가지고 아브라함아, 어디 가고 싶으면 가.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쥐 터질까 무서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죠. 왜 하룻밤 사이에 태도가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저렇게 힘과 권세가 있는 파라오가 저렇게 불부들부들 떨까? 야, 하나님 괜찮은데? 지금 이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는 사건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으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신다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시키셔서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몰라도 상관없어, 그냥 믿어, 믿으면 천국 가는 거거든, 그냥 믿어, 이런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고 신뢰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무인격에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지금 정왕역이 있잖아요. 정왕역에서 서울로 나가는 열차를 타면 서울역까지 가잖아요. 열차는 서울역까지 가, 믿고 타. 이걸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죠. 믿음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쓰는 건 반드시 인격에만 쓰는 거예요. 인격. 여기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성품이라고 하는 인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질 수 있는 도덕성을 갖고 있는 개체라고 하는 뜻의 인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신다 안 지신다? 그래서 그 인격을 믿는 가운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설득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아브라함은 설득을 당했고,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니까 어떻게 돼요? 경험하고 나니까 이야,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애굽의 바로마저 떨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깨달으니까 지금까지 자기 목숨 누가 지켰어요? 내가. 그래서 내 조카 붙들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야,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분은 저 롯, 내가 갖고 있는 이 무기가 아니라 누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롯을 향하여 갈라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13장 9절.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 아멘. 보세요. 여기 보면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잘 눈에 안 들어왔던 단어일 수도 있어요. 뭐라고 해요? 나를 떠나가라. 되게 당당해 보이지 않나요? 너 가! 왜 그럴까요? 뒤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거든.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좌! 그러면 내가 우로 갈게. 너 우! 그러면 내가 좌로 갈게. 떠나가! 여러분 떠나가요. 왜 뒷배가 있으면 이 소리 하잖아요. 지금 얼마나 당당해요. 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를 도우실 거라는 확신의 기랑 생긴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설득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주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를 설득하실 때에 설득 당하시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설득하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빼앗겼던 사건이었다고요. 자, 이제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사라로 이름이 바뀌어져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0장으로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20장의 사건은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기록을 하고 있느냐면, 자, 이 20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의 위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본문의 위치를 보세요. 지금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17장에 와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17장에서 이름이 바뀌어요. 그리고 18장에서 나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이제 세 명의 천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천사에게 음식을 대접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천사가 두 가지 사건을 알려줘요.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가 아이를 가질 거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사라가 어떻게 해요? 막 웃어요. 히히히. 나는 여성의 기능이 다 떨어졌는데 얼레레.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말해요. 너 왜 웃어? 안 웃었다고 발표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너 내년 요맘때에 아이를 가질까? 이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해야 될 일을 뭘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그 땅을 다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중보하잖아요. 50명, 45명, 40명, 30명. 그래서 10명까지. 그럼에도 그 땅에 의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포기하게 되어지죠. 그러고 나서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7장에서 이름이 바뀌어져요. 19장에서 천사를 만나는 사건이 있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게 19장에 기록이 돼. 그리고 오늘 보면 20장이에요. 그리고 21장이 뭐냐면 약속하셨던 1년이 지나서 이삭이 태어났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20장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면 자, 18장에서 얘기했던 이삭이 태어날 거다. 그리고 나서 이삭이 태어났다. 이삭이 태어날 거라는 예언과 이삭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결론 그 사이에 오늘 보면 20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삭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오늘 본문은 해석이 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들 좋은 거 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근데 이게 막 감격으로 오세요. 하나님이 뭔가 준다 그러면 막 엄청 기쁘 이런 생각 드세요? 잘 안 들지 않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거 주셔요. 근데 문제는 좋은 걸 주실 때 열매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씨앗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배고프지?
얘 배고파요. 그래서 음식 완제품으로 딱 주면 아싸 하고 맛있게 먹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왜? 시장이 반찬이라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지 않고 배고프지? 예, 그랬더니 사골 한 덩이를 딱 던져줘. 그러면 사골은 몇 시간 끓여야 돼. 그러니까 사골을 맛있게 먹으려면 내일 모레나 맛있게 먹으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복은 항상 그렇게 씨앗으로 오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15장에서 자, 하늘의 별들 봐라. 별 많지. 내 자신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너무너무 많을 거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되어질 거야. 이름을 바꿔주신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이 완성으로 왔어요? 씨앗으로 왔어요? 그죠? 완성으로 온 게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씨앗으로 왔는데 이 씨앗을 이루시는 그것을 완성으로 끌고 가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씨앗으로 주신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기 위한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한 씨앗이고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거창하게 했을지라도 씨가 없으면 열매가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약속을 했는데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가 뭐였느냐면 지금 이삭이죠.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이 몇 세 때? 100세 때. 사라가 여성의 모든 기능을 다 상실했을 때 태어나요. 그러면 이 이삭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러면 이삭이 태어날 때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와 같이 바로 창세기 20장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떨 때는 너무나도 이제 어리석게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다가 타락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손해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들 죄 안 지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면 몸부림을 칠 때 그 죄를 안 지려고 하는 몸부림이 내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할까봐 몸부림을 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그 일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일이 막힐 것이라고 생각해서 몸부림치는 건 잘못된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경건하게 살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감격되어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돕겠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오해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내가 주님의 일을 자꾸 돕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상처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상처받는 거, 그 힘든 게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주님을 못 만나서 그래서 상처받거나 힘든가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상처받고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힘든 것은 여기서 있는 목사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있는 목사가 사탄인가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서 우리 양해문 교회 대표로 서 있는 목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 서 있는 목사 때문에 여러분이 상처를 받고 여기 서 있는 목사 때문에 여러분이 왜 힘들어 하냐고요. 여기 서 있는 목사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여러분들은 여기 서 있는 목회자 때문에 울고 여기 서 있는 목회자 때문에 아파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과연 이것이 옳은가? 어떨 때는
내가 걸어가는 것이 맞는 건가라고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닐 때가 없죠.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오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기 서 있는 목사의 이 못남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내게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나되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들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분을 소개하고 싶어서 바로 못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일은 너에게 환경이 어떤 것이 닥쳐올지라도 네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룬다? 하나님인 내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고 죄 속에 들어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정말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약속하신 약속으로 잡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여러분 되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누가 하시겠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겠다. 어떻게? 이삭을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내 약속을 성취했던 것과 같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내가 약속한 일은 반드시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조건 속에서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를 모세처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다윗처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 나를 기드온 300용사처럼 만들어 주옵소서.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자꾸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모세처럼 되기 원해. 내가 다윗처럼 되기 원해. 내가 기드온 것처럼 300용사처럼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모세처럼, 다윗처럼.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픔을 안 드렸나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을 봐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누구를 기념하라? 여기서 나가 누굴까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모세로, 나를 다윗으로, 나를 다니엘처럼, 세 친구처럼, 기드온처럼, 300용사처럼 만들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독교의 적이 뭐냐면,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없이 나타나는 성공이라고요. 우리 양해문 교회가 부흥을 하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은 없고 뛰어난 목회자가 있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행복하고 믿음이 자라고 서로 좋아서 우리 교회가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은데 그것이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가 분위기를 잡아주고 누군가가 함께함을 통하여서 사랑이 넘쳐서 그래서 저분 때문에 교회가 분위기가 좋고 기분이 좋다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이삭이라고 하는 고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을 근간으로 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일들은 어떻게 성취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오직 누구로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낭망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지 말고 그 하나님을 보심을 통하여서 승리하실 수 있는 복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니다.